저는 매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속에 살면 재미가 나거든요. 즐겁고요.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재미나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네,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다 보면 정말 환희심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의미롭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줬어요. 우리가요. 뭐냐면 태양은 하늘에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비쳐요. 그죠? 근데 아름다운 꽃밭에도 비치고 더러운 시궁창에도 비친다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네. 그럼 아름다운 꽃밭에 태양이 비치면 활짝 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벌과 나비를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 벌과 나비가 들어와 가지고 날라와서 꿀을 먹으면서 이제 씨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번창하도록 그렇게 서로서로 공존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랑의 마음, 어떤 통하는 그런 관계,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의 망이랄까, 관계의 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궁창에 비치면은 파리 모기가 자꾸만 날아들면서 해악을 끼치는, 부패하고 썩어가면서 균도 많이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 버리죠. 네,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기체, 우리가 흔히 뭐 화학에 보면 유기체, 유기물, 무기물 그래요. 유기체 같은 건 뭘 유기체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말씀대로 성장하고 번창하고 서로 어떤 그런 여러 조직들이 부분과 전체가 하나가 되는, 제가 우리 몸과 마음 같은 거 있죠. 우리 몸 같은 건 뭐냐면 이게 오장육부가 다 서로서로 도와요. 부분과 전체. 그렇습니다. 부분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직이 잘 팀워크를 이루면서 통일 조직, 일정한 목적하에서 통일된 조직을 가지고 부분과 전체가 어떤 필연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런 그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무기물은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무슨 잡이랄까, 관계망이 유기물하고는 달라요. 돌멩이라거나, 그죠? 네. 뭔가 하여간에 번창과는 관계가 좀 없는 그런 물질들을 화학에서는 무기체 이렇게 말해요. 유기물과 무기물.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사람 인자에다 간, 사이간 잘 쓰거든요. 간이란 말은 관계란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해 보면, 경전에 보면 나는 연기를 보았다 그랬어요. 인연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생명체들은 인연 따라서 연생연멸이에요. 인연 따라서 전부 다 뭔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인체에도 아까 말씀대로 인체에도 꽃밭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시궁창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술을 자꾸만 마신다, 약주를 자꾸만 드신다, 담배를 많이 피신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기관이 나빠지죠. 그럼 그 부분은 부패를 시작합니다. 이 우주의 법 따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넌 왜 이렇게 간을 못 살게 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점점 이제 퇴락하고 추락하고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전체로 이제 퍼져가서 그 몸이 침식을 당하고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 사랑의 기운과 시체의 기운이 달라요.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니까 뭐라 썰렁하다. 사람 뭔가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돼. 집을 오래 비워놓으면 썰렁하거든요. 기운이 달라요. 기가 달라요. 이 기란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그 기라는 거는 기라는 어떤 그런 용어에는 거기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생기발랄하다. 온기가 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기가 흐르다가 막혀버리면 기절이 되잖아요. 사람이 기절했다. 기절하면 죽는 거죠. 기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절이 오래가면 이제 초풍이라고 그래서 기절 초풍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지구라는 별도 이게 저 우주에 복속된 별이기 때문에 태양계의 어떤 일부고 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태양계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태양계의 어떤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진태양 그래가지고 또 태양계가 하나의 혹성택이 돼서 또 돕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또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하나의 태양계 같은 세계를 일소천이라고 불러요.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일소천.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일대천. 하나의 대천세계 같은 건 뭐 은하계 우주라고 비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별도 이 소천세계 내의 위치, 또 중천세계 내의 위치, 대천세계 내의 위치, 대천세계 내의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뭐냐 하면 이 위치가 좋고 나쁘가 있는 거죠. 태양과 지구의 위치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위치가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이제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지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면 사바세계 사는 인간들의 수명이 8만 살, 10만 살까지 올라간대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근데 불교를 연구하다 보면 가능하겠다. 지구의 역사가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들 따르면 100억 년이 됐네, 몇십억 년이 됐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만 살이 될 때서부터 지구의 환경이 아주 극악하게 나쁘면 그게 이제 10살 안팎으로 떨어진대요. 그땐 자구세손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키도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벌러지 같은 존재들. 그럼 10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살에서 8만 살까지 올라갈 때가 증겁이라고 그래. 수명이 늘어난다. 그 8만 살, 10만 살에서 다시 10살로 떨어질 때까지를 뭐라고 하니 감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주계공을 하는데 모든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엔 성겁 그래가지고 이게 한 바퀴 증겁에서 10살에서 8만 살까지 올라갈 때가 증겁 내려올 때를 간겁해서 증겁 10살 8만 살 8만 살에 10살까지 10살에서 8만 살까지 올라가고 8만 살에서 10살까지 내려온다.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여러 가지 겁. 이게 이제 증겁, 감겁이 한 겁이에요. 한 겁. 하나의 증이 있고 하나의 감이 있다. 한 바퀴 도니까 한 겁. 그 한 겁이 보통 여러 단위, 계량한 단위가 계작업, 반석겁에서 여러 있지만 한 수억 년, 7억 년, 10억 년 이렇게 잡는다면 이게 20바퀴 정도 돌면은 성겁,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 대천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한 20바퀴 돌면서 그냥 7억 년만 잡아도 150억 년 이상 되죠. 200억 년 되고. 한 줄 잡아서 800억 년, 600억 년에서 800억 년 하면서 이 우주가 생성돼서 소멸되고 또 소멸된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데요. 근데 이건 재미난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10만 살,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성겁이 지나고 주겁의 이른바 13번째 바퀴에 증겁이 아니라 감겁의 100살 정명기에 있다. 이렇게 경향이 나와요. 뭐 다 외우실 건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시기에 들어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살 정명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8만 살 정도, 10만 살 정도, 그래서 그걸 황금의 시대, 백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우린 지금 흑철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흑과 철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 그러니까 황금의 시대, 백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우린 흑철의 시대.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쓰는 말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비백산이다. 무슨 기절초풍이다. 이 기란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쟨 정신 나갔어. 정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그런 단어들 우린 잘 모르지만 옛날 선조들은 그런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쟤 뭐가 쉬었지. 말씀했죠. 그죠? 기절, 기가 끊어지면 초풍, 우린 바람이 되는 거야. 몸이 사그러들고 몸이 죽으면 혼비백산, 혼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는 뭐라? 이상을 떠나 뭐가 된다? 바람이 된다. 바람. 그래서 경전에는 주풍신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런 단어들은 언제 생겼는가? 저 먼 태고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런 진리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 그럴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간자는 사이 간자잖아요. 그 사람, 유기체, 무기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정한 목적하에 통일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해요. 그 사랑이 뭐라? 결핍되면 내가 나의 간을 사랑하지 않고 심장을 사랑하지 않고 두뇌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이 뭐죠? 사랑이 결여되면 그 부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암도 오게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게 자비심, 지혜라는 게 만물의 어떤 그런 생성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이 결여되면 몸에 질병이 덮쳐버립니다. 몸에 병이 와요. 재난이 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무명, 전부 다 무명 중생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일요일 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서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두 말씀 경청하고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살고 연구하고 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로 경전을 보다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점점 더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제대로 잘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해 봐라. 그럼 삶이 더욱더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중생이래요. 근데 우리가 문명의 반대말 가운데 뭐냐면 지혜광명이라거든요. 자비광명. 광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지혜광명, 자비광명. 지금 말씀드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이 광활한 우주가 내 가슴에 안겨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뭐라? 밝아지거든요. 쟤는 참 사람이 밝아. 이렇게 얘기해. 쟤는 뭔가 얼굴에 그늘이 있고 좀 어두워 얼굴이 이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게 되면요. 밝아져요. 빛이 나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하니 가만히 보세요. 그 밝아진다고?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새벽기도 시간에도 언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뭐 고사님만 오신 분이나 또 보살님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집에 아내가 뭘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하시면 아내가 딱 떠오르잖아요.
남편이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지? 텔레비 보고 있나? 낮잠 자고 있나?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딱 떠올라요. 그럼 분명히 여기가 아니고 남편의 얼굴을 그리면 남편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이 있잖아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네. 우린 다른 눈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정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던 학교 교정으로 한번 가봐요. 그럼 학교 교정의 기억이 나시죠? 딱 떠올라요. 이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눈, 귀, 코, 몸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눈이 있다니까요. 뭐 10만이라기도 하고 10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눈이 아니고 다른 눈이 있는 게 뭐라? 분명하거든요. 다른 눈이 있어요. 또 이런 걸 또 밤에 잠 주무실 때 꿈을 꾼다거나 할 때 또 다른 눈이 있으니까 깨어나면 기억이 안 나지만 또 다른 눈이 있으니까 생생하게 꿈을 꿀 때 보신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생을 떠나요. 그럼 육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기체, 무기체니까 육신은 무기체가 돼요. 즉시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어떤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을 땐 이게 이제 이른바 생명력을 가져요. 사랑은 생명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 밝아지거든요. 아, 그런가. 아, 지구에 산 사람 나이가 8만 살, 10만 살 때가 될 때가 있어. 지금도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디서 화석골이 발견된대요. 그 화석골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린 지금 1m 한 70, 큰 분은 1m 75 이렇게 돼. 2m짜리도 있죠. 근데 정말 거인들, 골리앗이라고 예전에 나오죠. 그죠? 그 성경 같은 데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국의 시대가 있대요. 거인국, 소인국 그런 것처럼 화석골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화석골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경전에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남선부주라고 하는데 북을 떠놀 남선부주 서구냐니 동물바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정말 거인들의 시대가 있었대요. 인간 4주라고 그래서 1주 반 3주 해가지고 한 주 이게 키가 다 나와요. 키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한 170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인들의 나라는 2배가 되는 3주 반. 한 3m 이렇게 되는 그런 인간 세계가 있대요. 그것도 인간이래요. UFO가 있냐 없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우린 무명중생인데 자꾸만 지혜광명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점점 깨달음 수학이나 이런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요.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안 풀리죠. 궁리궁리 하다가 유레카 이거구나. 그렇게 뭔가 할 땐 얼굴이 환히 피잖아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베풀고 할 때도 즐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된다. 빛은 꼭 열을 수반합니다. 빛나는. 그것도 이른바 전기는 자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라는 게 지혜. 우리가 지혜광명, 자비광명 하는 것처럼 지혜와 자비는 한 몸이에요. 근데 좀 이게 이제 분야가 다르죠. 지혜라는 건 광명인데 유레카 깨달음의 지혜 세계라면 지혜에서 나오는 게 자비거든요. 빛과 열이 좀 같은 거지만 모든 만상은 빛을 내면 열을 내게 돼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한 몸이면서도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흐르는 것 똑같은 패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냐면 저렇게 부처님 머리 뒤에 이른바 말하면 뭐가 있어요? 네, 배광이 있어요. 아우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배광은 이슬람의 마호메트 주변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천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배광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뭡니까? 머리에도 저렇게 배광이 있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이 성자들이 보는 세계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공동묘지가 많은 그런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너무 많았어요. 막 놀다 보면 어떻게, 피곤하니까 떨어져서 공동묘지에서 이제 잔디에서 자요. 그걸 깨나 보면 이슬이 막 축축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밤에 이제 하늘의 별들 보고, 그때는 라이트, 하늘에 전기가 별로 없었고, 전기가 그냥 툭툭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진짜 공동묘지에 살다 보면요, 너무 웃기는 게, 지금도 생생해 기억이, 뻘건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걸 도깨비불 했어요. 여기 도깨비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뻘건 불덩어리 막 날아다녀요. 도깨비불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몸에는 뭐냐면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전설을 잡으면 찌리리리 하잖아요. 내 몸에. 이걸 신경전류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심장을 통해서 피를 펌프질하면서 피를 온몸에 공급을 해요. 우리가 먹는 H2O 물이라거나 영양분 철분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피가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피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허공에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폐로 들어오죠. 폐로 들어오면서 폐에서 모든 신경의 어떤 그런 기를 공급하는 통로가 폐에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힘이 흐르는 통로다. 신경이란 말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러거든요. 신경이라, 혈관과는 또 다른 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거룩한 어떤 그런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있다니까요. 그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이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광명, 불성광명이거든요. 지혜광명. 근데 불성광명, 지혜광명, 자비광명 이러는데, 그게 어떤 광명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지혜광명은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공부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수행하고 하면, 자기가 자꾸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밝아지거든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부처님 말씀 드리면 유레카,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마다 느낄 때마다 뭔가 하니 어둠이 깨지면서 밝아져요. 그걸 지혜광명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광명의 촉수가 초도 30촉, 100촉 이러잖아요. 촉수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도깨비를 얘기했죠? 뻘건 덩어리가 날아다닌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만 도깨비를 이렇게 하지만, 자꾸만 공부하고 지혜광명, 불성광명, 불교는 광명이라는 말이 너무 나와요. 자비광명 그럼 그게 그냥 듣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하고 갈고 닦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밝음의 정도 따라서 하늘이, 신장인들이, 불보살님들이 가하는 힘이 다릅니다. 힘이 달라요. 수호령의 질이 달라집니다. 금방 알아보죠. 촉수가 다르니까. 30촉짜리 라이트하고 100촉짜리 라이트는 다르잖아요.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깨달음은 광명이에요. 자꾸만 공부하고 연마하면 빛이 다릅니다. 촉수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와는 이른바 말하면 신장인들이나 불보살의 급수가 달라지니까, 갈고 닦은 사람들은 만인의 등불이 되고 자등명, 법등명, 하여간 등불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자꾸만 공부하고 깨닫고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질 땐
네, 밝음의 광도 따라서 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이 우주 허공계 무량한 별들의 나라. 여러분, 아까 우리 두뇌에서 이런 도깨비라거나 여러분 주변에 배광이라거나, 여러분 저렇게 부처님이라거나 신장님이라 이렇게 배광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두뇌라거나 몸에선 빛이 나오면서 뭔가 아우라가 다 있어요. 물론 촉수가 다르지만요. 그건 왜냐? 지구라는 별도 배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이른바 말하면 밤에 달이 떠요. 그럼 달물이라는 게 있어요. 달물이 들어보셨죠? 달이 둥그런 달무리가 져요. 그럼 달은 조그만 요만 보름달인데 달무리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근데 그게 왜 달무리가 둥그렇게 질까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낮에 해가 뜰 때도 해무리가 져, 해무리가. 그럼 우리는 지구에 살지만 지구무리를 못 보지만 로켓을 타고 산 사람들이 지구무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는 별이니까 달과 똑같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무리가 있어요. 별들마다 별들 무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지구 주변에 오존층이 있고요, 이온층이 있고요, 전리층, 층이 많대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동그란 게 지구에 있던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두뇌라거나 몸에도 일종의 아우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색깔이 다르죠. 촉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일 땐 기절초풍이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빠져나온 그 빛의 덩어리가 우주를 방랑합니다. 물론 염라대왕 앞에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과 촉수가 맞는 별나라를 찾아가요. 지혜와 자비의 정도 따라서 여러분들 두뇌의 아우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를 자꾸만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론 기도는 깨달음의 세계를 가기 위한 어떤 가교 역할이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 부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네. 생각도 안 하던 일들이 떨거덕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취되기도 하고 소원 성취돼 바른 거죠. 물론 기도는 무슨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땐 대체로 뭔가 소원이 계신 분들, 그걸 기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광명, 자비광명, 광명의 세계를 자꾸만 라이트, 마음의 촉수를 자꾸만 밝게 하다 보면요, 그 저렇게 배광 아우라 같은 게 빛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우주에 무량한 별들이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촉수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촉수가 같은 그런 별나라. 여러분 금생에는 지구하고 매칭이 됐으니까 지구에 떨어져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엄마 아버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기서 몸과 마음을 또 열심히 정진하시면 어느 별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도 어딜 다니면서, 왜냐? 지난번에 염신비상했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무량한 별들 이거 해집고 다닙니다. 근데 갈 때 자기를 반겨주는 별이 없으면 어떨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유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파묘란 영화를 많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족들이 만들어준 그 묘지에 들어와 산다니까요. 아니면 법당에 위패를 모셨으면 법당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은 뭐냐면 지혜와 자비, 사랑의 어떤 그런 그 정도만큼 빛이 나요. 그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빛나는 빛이 초라하면 안 되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혜와 자비를 자꾸만 딱 그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자주 말씀인 거죠. 경에 나온 대로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과 내가 마지노선 이제 딱 중심 저렇게 딱 가운데 중심선을 그린 거예요. 그쪽은 이제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 딱 중앙이니까 근데 거길 중앙이라고 하면 제로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딱 마지노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위로 가면 Y좌표 위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 가면 마이너스예요. 그거 된다? 내가 자꾸만 나를 버리고 그건 제로 포인트가 있어요. X좌표니까 제로. 그럼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뭐라? 내가 녹아져 버리면 아상이 깨지니까 무아상이 돼요. 그럼 내가 전부 다 뭐라 깨져버렸으니까 되죠? 공덕주가 되거든요. 부처님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밝아져요.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밝아져요. 완전히 100% 밝아졌다. 그런 사람 부처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사무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약간 뭐라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대체로 뭐라 남보다 나를 우선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기심은 악덕이라고 그랬죠. 이기심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만 뭐라 우선시하고 재물을 우선시하게 되면 눈이 멀어지죠. 눈이 멀어.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뭐 이런 위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고 닦은 것만큼 빛이 나니까 빛은 뭐라? 태양 광선을 뿜잖아요. 태양의 빛이 온 사방만방에 퍼져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 눈에서 퍼져나온 빛, 그걸 기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풍기는 분위기, 그건 가르고 닦은 것만큼 네 분위기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향이라는 거예요.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풍기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가르고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한 사람이 가르고 닦은 그런 공덕, 지혜의 광명이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큰 공덕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분위기가 달라.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기운 있잖아요. 찬연한 광명의 기운. 그렇게 돼요.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기가 막히면 바람에도 날아가요. 염신비상이고 자기가 사할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뭔가 유기체와 무기체.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스님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러면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문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데요. 근데 아무리 로봇가 훌륭해도 그건 무기체죠. 번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 추이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려 우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누굴 떠올려요. 그 떠올린 사람을 뭔가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동해바다, 출렁출렁인 파란 바다. 법당에 있으면서도 파란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설악산을 볼 수가 있고, 네. 한라산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H2와 O2를 합성하면 H2가 나와요. 근데 물은 만들 수 있지만 물의 성품은 우리가 못 만들, 물의 특성은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의 특성은 전혀 별개 차원이거든요. 뭉쳐지니까 전혀 다른 특성이 나와. 수소하고 산소의 특성이 합쳐지니까 전혀 다른 특성이 나와 버려요. 네. 수소다. 그러면 이른바 H2, 이른바 말하면 수소 원자를 뭉치면 어떻게 분자가 되면서 수소가 됐다. 수소는 만들 수 있는데 수의 특성은 말이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뭉치니까 이상한 수의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 뭉쳐지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수행한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마한다.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 이거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뭐 이게 뭐 대수롭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다 보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듣고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런 거였어. 빛이 번쩍 들어온 순간이 있어요. 유레카, 유클리드 기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공부하길 즐겨하시고 기도하시길 즐겨하시고 수행하시길 자꾸만 즐겨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가는 길이 우주로, 광활한 우주로 나가고 부처님께로 향해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것도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복지, 우주의 복지를 도모하는 어떤 원력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늘의 각오가 있어요. 부처님의 거룩하신 보살핌이 있습니다. 네.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거고, 쟤는 좀 분위기가 달라. 벌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달라져요. 이게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린 사람들은 뭔가 하니? 네, 그 사람은 정말 철인이어야 한다. 그 나라를, 지금 대통령이요, 뭐 담화도 하고 막 그런데 인기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왜냐? 그 사람 분위기가 없어요. 왜냐? 끌어들인 힘이 약한 거예요. 계속 벌만 주다 보니까. 네,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죠. 이 편도 힘을 잃고 저 편도, 과거 이쪽에 있다가 일로 왔는데 여기도 별로 인기가 없고, 양편에 다 인기가 없으니까 뭐 30, 20 몇 프로가 떨어졌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게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총수고 나라 이끌어간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좀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네, 이게 참 누가 만나자고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중요한 건 전체 행복을 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무아라는 건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너무 내가 강해요. 그럼 사람의 환영을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와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게 전체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가정의 번창과 아들 딸들과 그런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사랑과 자비, 이건 뭔가 아니? 나를 내려놓는 게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자비인 거예요. 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잖아요. 몸과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으면 점점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건 내려놓는 거거든요. 방아착, 집착, 애착, 욕망을 내려놓자. 그 우리가 쟤는 복장이 시커매. 지난번 말씀했죠. 우리 몸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요. 배는 뭐라? 복장이 시커매. 욕망의 상징이잖아요. 그 욕계입니다. 욕계예요. 욕망이 뭔가 강하게 되면 이게 기운이 아래 하초로 쏠려버리면 머리로 갈 기운이 없죠.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게 되면 어쩌죠? 올라가죠. 세계입니다. 감정의 세계.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손을 번창시켜야 되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엔 그런 것도 시들해지 못해 돼요.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엔 점점 올라가면 무색계, 냉철한 어떤 그런 이성, 지혜. 그러니까 점점 갈고 닦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는 촉수가 높아져요.
30와트, 50와트, 100와트 찬연한 광명. 그죠? 배광 지난번에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 사랑한 사람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 부처님이 되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럼 당연히 보세요. 내가 점점 밝아지게 되면 어때요? 레이더가 굉장히 광역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될까요? 남들이 수신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레이더 큰 거예요. 미국에서는 말이죠. 하나의 레이더는 뭐 그 100m, 200m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 산에다 말이야. 큰 넓은 데 그냥 망원경을 이른바 전파 망원경을 수천 개를 깔아가 세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넓은 밭 같은 면적에다가 어마어마한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계에서 날라온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시면 정말로 남들이 수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동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유기체, 무기체 했죠? 참으로 묘한 건 우리가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참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일미중 함시방이라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다. 불가사리 같은 것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쪽을 딱 띄워놓으면 얼마 있다 불가사리 조금만 돼도 불가사리 모양이 다 나오잖아. 우주의 모양. 이 우주에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근본적인 하나니까. 그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점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 속에 산다고 그러면 점점 어떨까요? 점점 큰 레이더를 갖게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도체. 이른바 옛날에 우리였을 때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 신봉 있잖아요. 뭐 여기 액도 들어있고. 도체에다가 전선을 많이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선을 많이 감죠? 그럼 어때요? 전류를 흘리게 되면 도체 주변에 코일을 많이 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배터리 힘이 강해지면서 어때요? 자장, 전기장. 이른바 전기장이 직선으로 가면 자기장이 90도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장이 형성돼요. 여러분 진짜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우리 호당에 나오시면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노력하면 언저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갈수록 강적이 나타나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만침쯤이 됐지 그때부터는 낙하산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끊임없이 성불의 길을 가려고 하고 영원의 길을 가려면요, 계속 우리는 그저 영원한 수행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점 뭐라 강한 자력을 띠게 되고 빨아들이고 이걸 흡수해버려요. 흡수. 강한 힘이 약한 힘을 흡수해버리잖아요. 이 두뇌, 우리 몸의 신경망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두뇌와 심장입니다. 실핏줄이 어마어마하게 신경망이 어마어마해요. 두뇌와 심장이. 쟤는 심장이 강해 뭐 이러잖아요. 이게 도선, 이른바 어마어마한 신경회로가 두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쓰고 한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 보면 신경전달 물질, 뉴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시냅스에 걸린 전기량이 커져가지고 정말로 말이야 레이더가 넓어져요. 레이더가 넓어져요. 확 해가지고 그 성불 하는 거예요. 그 취미 삼아서라도 108배도 해보고 취미 삼아서라도 다른 거 취미에 갖지 말고요. 경전도 독경하고 사경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은밀하세요. 은밀을 자꾸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나를 내려놓을수록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크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황금에 뭐 눈이 멀어서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위인은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불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보론도 하룻밤 하루 한 먼지가 따르잖아. 하루아침에 티끌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 배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이 형성되고 사람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포섭하는 힘이 강합니다. 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체험한 거는 말씀이면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대학 다녔으니까 권양수 교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절명연전사 할 때 17기생이에요. 근데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묘한 힘이 있구나. 노무현이라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뭐 대통령, 지금 생각해도 마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예측을 할 수 없었죠.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그 사람 특유의 어떤 흡인력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중인데도 보면 그런 게 아무렇게나 고생하면 자기 고생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거는 근데 결국은 결말은 좋지 않았잖아요. 제 부엉이바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2년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마음을 작심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을까. 네. 부산 가는 길에 내가 한번 들러봤어요.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평생을 두고 아니 영원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영원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갈고 닦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 안으로 전부 다 날라들어와요. 그런 힘이 없은 채로 어쩌다 공무원이거든, 어쩌다 대통령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뭐라? 벌이에요. 아까 했죠? 시궁창에도 태양은 비친다. 다 썩혀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거나 이 죄는 악입니다. 악은 소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래요. 나라마다 잘났다고 그러고 나라마다 야당이고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처절해지는 거예요. 악과 악이 붙어버리면 소멸이에요. 삶을 도우면서 자꾸만 수행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이기심이 승하다. 이 사람은 끝장입니다. 몸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고 아까 유기체는 뭐라? 부분이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전체는 부분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과 자비심이 뭉쳐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자비심이 결핍돼서 관계가 무너진다. 그런 게 이제 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하고 그럼 점점점 내가 빛으로 찬연한 그런 광명이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뭔가 물리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이건 엄마, 아버지, 뭐 아들, 딸,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 앞에 냉수 못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 말씀은 불성광명, 법성광명, 법이니까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는 위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는 어둠은 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밝아지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광명,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뭔가 아니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이 우리에게 흘러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끼리끼리해서 내 마음의 장벽에 자꾸만 어둠이 걷어지면서 네 의미로운 존재. 그래서 이제 뭐 육바람일단이 뭐 별하별 얘기 다 하잖아. 사성제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황금의 시대가 있고 백은의 시대가 있고 청동의 시대와
흑철의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몽고하니 어쨌든 그렇죠. 동물들을 대하더라도 그렇죠. 독사 같은 이러면 벌써 마음이 나쁜 거죠.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뭔가 그 상응하고 통하는 세계가 다 있어요. 여우그러면 뭐라고? 양. 그 경전마다의 그런 비유가 양 같은 건 뭐라? 우리 양의 성품을 잘 모르지만 양을 뭐라? 뭐가? 뭐 성경 같은 뭐 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비둘기에 대한 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응문하주는 항복심이라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가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거거든요. 집착과 욕망이라는 건 속박이거든요. 그럼 영혼 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업장을 녹여내리고 무명을 깨뜨리면서 광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안 돼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우리 무명중생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명연행이요. 무명이거든요. 무명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린 게 바로 뭐라? 그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남겨주셨고 수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쟤는 요즘에 얼굴이 환히 빛나. 얼굴은 마음의 표현 같은 거잖아요. 응? 사랑과 신심을 반영하는 그런 그 수행을 하면 좀 달라져요. 아무리 자기가 속이고 기만을 하려 하더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갈고 닦은 것만큼 빛이 됩니다. 네. 내가 상대방의 선행을 한다. 이 선행은 뭐라? 선행 자체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선이라거나 무슨 뭐 사랑이라거나 진리라거나 다 같은 말들이 단어만 다르죠. 선행을 한 사람은 진리에 입각해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이 나라. 아까 별도 별무리가 있고 달무리가 해무리가 있고 지구무리가 있고 그들의 영향권. 그러니까 얼마나 갈고 닦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고 닦아야 돼. 죽으면 좋은 데로 갈 거야. 죽으면 난 좋은 데로.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몇 촉짜리인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뭐 죽은데 내가 뭐 좋은 데로 갈 거야.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얼마나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 얼마나 부처님의 지혜 출중한가. 그렇죠? 뭐 서울대학교 보내줘도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도 그냥 보내줬다고 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다녀지지가 않잖아요. 실력에 대해 다닐 수가 있지. 네.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광명, 불성광명, 광명이 꽤 많은데 우리 무명중생이라잖아요. 그 무명과 광명의 차이 뭐라? 얼마나 내가 무명을 깨뜨리냐에 따라서 광명의 존재로 승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빛의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뜻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죠. 태양은 계속 비친다. 아름다운 꽃밭에 비치면 번창하는 거고 더러운 시궁창에 비치면 어떻게 된다?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살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돼.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본적인 체성은 바로 뭐냐? 자비와 사랑, 지혜.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지혜와 자비, 사랑이 그만큼 성장하고 번창하고 패망합니다. 그 여러분이 뭐 죽은 다음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매일매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유언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청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게 부처님의 유언이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법당에도 나오고 시주도 하고 연등도 밝히고 했으니까
무슨 난 좋은 데로 가겠지. 약간 애매큼 기여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모든 걸 결정짓는 거고 내 마음이 얼마나 밝은 몇 촉짜리 등불이요, 몇 촉짜리 황무형인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도 내가 무명을 깨뜨리는 그런 얼마나 정진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